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갈수록 의미가 흐릿해지고 있는 마음의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변승우라고 합니다. 원래 3부 예배 때 근래 설교를 직접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오늘 3부 예배에 다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아마 지금 3부 예배에서 어쩌면 1부 예배도 듣고 또 교회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끄떡끄떡하는 분들이 계신데 안 그래 주기를 바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원고에는 제목이 없어요. 이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제목을 따로 이렇게 정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갈수록 그 의미가 흐릿해지고 있는 마음의 청결, 뭐 이런 제목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보다 7배나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거. 은혜 받는 거는 일주일치 은혜를 받는 거고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거는 평생의 신앙생활을 위한 지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침 방향. 그래서 설교를 자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만 하는 게 문제예요. 그 목회자들 자신이 사람들을 자꾸 은혜 끼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기보다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씨름을 많이 해야 돼. 정말 목회자 스스로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씨름을 많이 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게 7배는 더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이나 이런 많은 말씀들이 저 은혜를 받는 말씀이었어요. 분별은 이미 이제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분별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피부에 와닿게 막 굉장히 뭐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되고 그런다기보다는 이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씨름하고 뭐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가 그거를 분별함으로써 방향을 분명하게 잡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초베스트셀러였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 있는데 바로 토마스 주남 권사님이 쓰고 조영기 목사님이 번역한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책이에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 천국 확실히 있죠. 지옥도 확실히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죠? 천국이 있는 것도 좋은데 천국만 있으면 좋겠는데 지옥에서 그러니까 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인정하든 말든 무시하든 말든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무려 5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 주님은 내 기도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딸아, 우리는 천국에 갔었노라.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금방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갔을까?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녀들 뿐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2월 29일 이른 시간에 천국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내게 오직 마음이 물처럼 깨끗한 자들만이 이곳에 올 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강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는 그 강물이 얼마나 맑고 고요한지를 보았습니다. 그 강물은 내가 이제껏 본 중에 가장 순수한 수정처럼 빛났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집을 갖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오직 마음이 물처럼 청결하게 된 자만이 이곳에 올 수 있다. 천국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희고 정결하고 깨끗한 곳으로 그곳에 있는 도로와 건물들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천국은 어느 곳이든지 해같이 밝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세상의 모든 바다와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흰 눈이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 백성들을 나의 나라에 데려오기 전에 나는 그들을 정결케 해야 한다. 내 백성이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이 산상수훈으로 주신 팔복 중에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천국이 확실히 있다. 그 책에서 5군데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마치 한 군데에서 인용한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지만 사실 이제 5군데에서 이걸 발췌를 한 건데요. 5군데에 나오는 동일한 내용이 천국은 거룩한 나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진짜로 성경적일까요?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교회도 그걸 강력하게 외쳤죠. 그랬더니 막 목사들이 날 보고 이단이라고 떠들었었더라고. 누가 이단인지 한번 밝혀봐야 될 것 같아. 누가 이단인지. 여러분, 저는 토마스 주랑 권사님의 체험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걸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입신 간증을 몇 개 뭐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내가 그 체험들이 다 바르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인용한 것이지 이 사람들의 체험들이 다 성경적이고 바른 체험이다. 입신 체험이 그렇게 성경적이고 바른 체험들이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혼탁합니다. 혼란스럽고. 그래서 정확한 입신 들어간 그런 간증들은 드물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 주남의 체험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난 그래도 관심도 없어요. 뭐 비성경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혼탁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글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게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토마스 주람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 주장이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우리가 자기 견해를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취향도 다 뒤로 하고 이 구절이 진짜로 그런 의미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영혼의 안전 또 우리의 영원한 미래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기 취향대로 이거는 뭐 그런 의미야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건 뭐 성경적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거를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저도 저의 모든 견해를 내려놨어요. 산상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였어요.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말하는 것일까? 제가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 구절의 의미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의거해 볼 때 팔복은 회개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특징, 뭐 결국 같은 내용이지만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모든 이들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인가? 과연 그들의 모두의 마음이 청결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이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이 전부 이런 수준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뭐 자기를 봤을 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뭐 가족들이나 주변의 다른 신앙인들을 둘러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권사님들끼리 봐도 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장로님들끼리 봐도 목회자들끼리 봐도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믿으면 마음이 청결해지나? 바꿔 말해서 모든 기독교인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결국 천국은 기독교인이 가는 나라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은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이런 의문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일례로 더글라스 헤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헬라어 형용사 카다로스는 정한세마포라는 용례에서처럼 정결하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정금이라는 용례에서처럼 불순물이 섞이거나 합금된 것이 아닌 순전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 정한세마포, 정금 여기다 전부 카다로스, 지금 마음이 청결하다, 그 청결을 뜻하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정결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정금이라는 거는 이제 순금을 말하는 거니까 다른 게 섞이지 않은 거, 그죠? 순전한 거, 순전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마음의 청결을 뜻하는 거겠느냐, 그 의문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시편 24편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깨끗하다와 대꾸를 이루고 있으므로 혹자는 도덕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악한 의도도 없는 순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여기고 싶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와 여타의 악한 생각들까지도 다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의미라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때문에 마음의 청결은 나누어지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뭐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단일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 뜻하는 것이지, 그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런 실제 의미는 아니다. 이게 헤어의 주장이에요. 저는 이걸 무조건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진짜 성경적인가를 알아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강하게 말할 의도가 없어요. 일부러 약하게 말할 의도도 없고 그런 권한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제가 높일 수 없고 낮출 수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말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옳을 수도 있다. 이 학자의 주장이 나에게는 참 생소해 보이지만 이게 옳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원어를 찾아본 거였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청결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 깨끗한, 순결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의미가 깨끗한, 순결한. 또 카다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헬라어에는 순결, 정결을 의미하는 두 개의 형용사, 즉 하그노스와 카다로스가 있다. 하그노스는 본래 거룩한을 의미하는 어떤 어근과 관계가 있는 말로 신이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물이나 사람에게 속해 있는 질적인 거룩함이나 순결함을 의미한다. 이보다 더욱 일반적인 용어로는 카다로스와 이 단어의 동적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은 사람이나 사물의 제의적, 육체적 혹은 도덕적 청결을 의미한다. 헬라어에 이제 정결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그노스하고 카다로스인데,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제의적, 육체적, 도덕적 청결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또 용법을 제가 살펴봤더니 신약성법의 용법을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머리글만 이렇게 인용을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 카다로스는 신약성경에 26회가 나오며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 카다로스는 물리적 정결을 나타낸다. 이게 뭐예요? 때죠, 때. 때가 없는 거. 그죠? 물리적으로 깨끗하고 더러운 거. 그 다음에 둘째, 카다로스는 제의적 정결과 깨끗함을 나타낸다. 그러면 성전이 다른 데보다 뭐 더 깨끗이 꼭 청소해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죠. 그죠? 성전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뭐 성일이라든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든지 뭐 제사에 성전에 쓰던 모든 기명들 그게 다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제의적인 거래요. 제의적으로 어떤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청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카다로스는 도덕적 순결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여기 도덕적 순결은 바로 정결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 거룩, 진짜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을 마음의 청결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런 쪽으로 제가 가닥을 잡게 됐어요. 원어가 이렇게 분명히 이런 의미인데, 아니 뭐 이 단어가 뭐 정금에 대해서도 쓰였다 그래서 저렇게 몰고 나가는 거는 이건 좀 정상적이지 않다. 이거는 성경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자기 의도에 맞게 이거 좀 맞춰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기존의 해석이 맞겠다, 그렇게 가닥을 잡았어요. 한편 더글라스가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 것은 단순히 원어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세상에서 제일 거짓된 거,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게 마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눈으로 내려다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거짓된 게 뭐냐, 제일 썩어 만들어진 게 뭐냐, 인간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의 마음에서 모든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것만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걸 나열한 거지, 모든 악한 거,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엔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모든 유형의 더러운 거, 악한 거, 모든 유형의 죄가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간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겠느냐? 과연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악하고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마음이 이 땅에서 청결해진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런 마음의 청결이 가능할 리가 없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을 다른 거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갖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 좀 이렇게 완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마음의 청결이 불가능할까요? 마음의 청결이 이 땅에서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은 이 땅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쉽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증거들을 찾아내고 정립하는 데까지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약간은 오늘 단단한 식물이지만 제 성의를 생각해서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잘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다. 오늘 뒷구절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제가 왜 웃고 있냐면, 일부 예배 제가 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천국은 확실히 있다 책에서 5가지를 인용했는데, 제가 집에서 읽다 보니까 한 가지가 암만 해도 이상한 거야. 단어 한 개가 이상한 거야. 이게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책을 다시 한번 뒤져봐야 되겠다. 근데 그 시간이 하도 이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것도 몇 번을 교정한 건데도 이게 자꾸 그런 게 나와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아서 자꾸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일부 예배 때 읽을 때 보니까 그거를 딱 정확하게 찾아서 제대로 읽는 거예요. 예? 무서워요. 근데 조금 전에 내가 보니까 원래 이게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로 돼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진짜 28절까지 인용한 거야. 나는 이게 27절까지인 줄 알고 해놨는데 28절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저분이 그냥 읽고만 있는 게 아니야. 저분이 다 조사하고 있는 거야. 실수하면 안 돼. 우리 출판팀도 무서워요. 제가 원고 내보내면 뭐 별거를 다 조사해. 별거를 다 조사하고 뭐 틀린 것뿐만이 아니라 별걸 다 조사해서 뭐 이거는 뭐 이게 아니다. 예,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무튼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이에요, 상대. 근데 안이 깨끗 안 하니까 또 바리새인이지. 그들의 문제가 그것이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바리새인들아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이 뭐예요? 밖은 행동, 안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바리새인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불가능한 거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원하고 결단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 예수님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게 불가능한 거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하게 질책하셨을까요? 그들이 겉만 깨끗하고 안이 깨끗하지 않다고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화했을 찐저를 막 거듭하시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그들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몰아붙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마음의 청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헤어가 뭐라고 생각하든 그 헤어 드라이어인지 아무튼 헤어가 뭐라고 생각하든 그게 머리카락만 헤어 아니에요? 머리카락? 머리가 워낙 생각하는 건데 아주 개그입니다. 여러분 헤어가 뭐라고 생각하든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수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대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23장은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외식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상태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겉만 깨끗하게 하고 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예수님의 논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청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없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딨어. 그죠? 그 이스건 마음의 청결이 불가능하면 뭐 하려고 교회 다녀? 뭐 하려고 예수 믿어? 뭐 하려고 신학자는 됐어? 그냥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죠? 그냥 다 같이 그냥 나가서 주일날 뭐 하려고 교회 와서 앉아있어? 다 같이 나가서 놀다가 지옥 가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팔복이 뭐냐? 팔복은 바로 천국에 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마음의 청결이 그 특징 중에 하나로 나타나 있는 게 뭐가 이상하냐?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 조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걸 왜 못 받아들이느냐? 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해석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왜곡된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있다.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자꾸 불가능하다 없다 그러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도 기독교인들 안에 여기저기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있어요.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손만 깨끗한 게 아니야.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깨끗하다는 뜻이지. 그죠? 손이 깨끗하다. 손이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는 거. 손으로 죄짓지 않고 거루가 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롭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로 마음이 청결하며 이랬어요. 손만 아니라 마음도 청결하다. 그 마음의 청결이 뭐야? 그게 단일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거를 말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주어지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어진 오늘날 왜 마음의 청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굉장히 불신앙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잠언 22장 11절에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다 그랬지 마음이 정결하다고는 안 나오지 않았나.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분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분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정결을 진짜 사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정결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만 하면 뭐예요? 마음의 정결이 실제로 돼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도 마찬가지.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그러니까 이 정력을 조심해야 되는 게 청소년들, 그 다음에 청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 청년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이때 40대예요. 40대. 다윗 왕이 뭐 청년이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나이가 많으니까 디모데가 40대인데 그냥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죠? 나이 많은 어르신들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제가 뭐 50 몇 살입니다. 그러면 좋은 때네. 좋은 때네. 아주 좋은 때네. 젊네요. 아직 젊네요. 속으로 나이는 본인만 되시나? 청력의 정력을 피하고,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청년의 정력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청년의 정력에 반대되는 게 주를 깨끗한 마음. 이게 마음이 실제로 청결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실제로 마음이 청결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이 마음에 청결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마음의 청결이 불가능하다. 왜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좀 주도 면밀하게, 좀 세밀하게 보고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보기만 해도 분별할 수 있는 거를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분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더라고. 그거를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들이나 목사들이 분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게 참 기이한 일인 것 같아요. 기이한 일들이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오는데 왜 신학자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 마음이 청결한 게 불가능하고 되는가 하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다른 의미라고 굳이 이런저런 이유 둘러대면서 막 그냥 어려운 얘기 해가면서 이게 마음의 청결을 실제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뭐가 있나? 그거는 불신앙이다. 그거는 불신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절대로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학자라고 다 늘 하는 말이지만 학자라고 믿지 마세요. 너무 구멍이 많어. 유명한 설교자라고 믿지 마세요. 너무 해석에 구멍들이 많어. 그냥 자기 생각을 갖다가 성경 말씀에 투영시키는 경우가, 그래서 말씀의 뜻을 변질시키는 경우를 너무 많이 제가 보고 있어요.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한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죠.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팔복의 사람이 누구냐? 회개한 사람이다. 팔복의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 믿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자가 된 사람, 이게 팔복의 사람이다. 근데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자가 된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청결할까?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죠.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본문 외에도 두 개가 더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믿음은 의롭다 안 받는다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만약에 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 실제로 청결한 마음을 뜻한다면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 그게 증명이 되는 셈이죠. 또 팔복처럼 이 구절도 구원받은 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 그러면 이방인 모든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 신자도 다 똑같은 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든지 이방인 신자든지 예수 믿을 때 경험하는 게 뭐냐?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걸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 기독교인이든지 이방인 기독교인이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 중에 누구는 이게 아니고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을 때 뭘 경험하느냐? 마음이 청결해지는 걸 경험한다.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을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마음의 청결이 진짜 문자 그대로 마음의 청결을 뜻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팔복의 마음의 청결이 실제로 마음의 청결로 해석해야 되는 데는 분명한 또한 뒷받침이 되겠죠.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주석들과 씨름하면서 그 의미를 추적해 봤어요. 뭐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마음을 진짜 깨끗하게 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통념이고 이 실제로 원어를 살피고 문맥을 살피고 문법을 살피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하고는 그 의미가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성경을 쉽게 인용하는 게 겁날 정도예요. 그래서 요새는 설교하는 게 너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이렇게 고단해요. 하나하나 전부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분별해보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석들과 씨름하면서 여기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정말 마음의 청결이라는 뜻일까? 이거를 제가 추적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여러 주석들에서 다음과 같은 단서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F.F. 브루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받으시고 그들이 복음을 믿자마자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한 거를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워드 마샬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워드 마샬은 참고로 김세윤 교수가 아주 극찬하고 있는 이 시대 대표적인 실학자고 아주 또 권위자죠. 사도행전의 권위자죠. 근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 언급하며 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 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로부터 정하게 하신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화이고, 이걸 마음의 정화다. 존 스토트도,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스토트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믿음으로 그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서 교제를 가능하게 하신 것은 외적 음식물이나 의식상의 정결이 아니라 내적 정결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게 내적 정결을 뜻한다고 말했어요. 대럴벅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일을 행한다. 그렇게 썼어요. 마지막으로 에크하르트 슈나벨은 그 주석에서 이렇게 썼어요. 즉 이방인 죄인의 부정함을 제거하고 죄를 사하고 정결함을 주셔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나오는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 실제로 마음의 청결을 뜻한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단서들이라고 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구절의 배경이 중요한데요. 이 구절의 배경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어요. 그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마음의 깨끗함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결과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믿었더니 갈라디아 3장 2절이나 5절에 이런 데 나온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들은 복음을 믿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믿으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믿으면 의롭다함 받는다. 그것밖에 자꾸 생각을 안 해. 종교개혁의 영향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볼 때는 루터로 말미암아 야기된 문제가 너무 심각해.
개신교에 이게 너무 이게 취약한 부분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했으나,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 마태가 말한 거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거듭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거듭납니다. 근데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은 뭐예요?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곧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 거듭남의 결과가 바로 마음의 청결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는데 마음은 계속 더럽고 불신자고 똑같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거듭남이에요? 그게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믿습니까? 거듭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청결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청결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청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구절은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럼 이 구절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보면 깨끗한, 더러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마음이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을 의미한다면 청결한 마음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한 자들은 결국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앞구절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자가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자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을 통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팔복의 청결이 실제로 마음의 청결을 뜻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또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또 이 구절의 실제 의미를 추적해 봤어요. 항상 저는 앞에 구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마음의 청결을 뜻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렇게 통념으로 밀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원어나 문맥이나 문법에 의해서 볼 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틀림없이 이게 마음의 청결을 뜻하는 건가, 그거를 검증해야 돼. 그거를 확인하고 확증해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의 실제 의미를 한번 추적해 봤어요. 그래서 이 디도서 1장 15절을 고등어를 나누는 것처럼, 이제 꽁치는 안 자르기 때문에 꽁치는 안 자를 때가 많기 때문에 고등어를 자르는 것처럼 세 토막으로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이 부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깨끗한 자들이 나와요. 깨끗한 자들. 이 깨끗한 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뭐 문맥을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왜 깨끗한 자라 그러느냐? 그거는 그들이 도덕적이고 내적인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끗한 자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 때는 부정하고 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폐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음식, 즉 만물이 정결하다, 그런 의미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의미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든 게 깨끗해요.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독교인은 뭐 흠이 한 개도 없다,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 어떤 음식이든지 정하고 부정하고 뭐 이런 게 없어. 왜냐면 그런 게 다 폐해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글은 실제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깨끗한 자들은 내적인 마음의 청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존 스토트가 아주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들은 정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내적이며 도덕적인 참된 정결보다 외적이고 의식적인 정결을 더 중요시했다. 내적이며 영적인 정결은 탁월한 것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내적으로 깨끗해지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쓰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결혼과 음식이라는 창조주의 좋은 선물도 포함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이 그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내적으로 깨끗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깨끗한 자는 기독교인들이 내적으로 깨끗하다,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다, 그런 의미인 거는 전혀 변함이 없죠, 그죠? 실제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팔복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근데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구절의 의미가 뭔지 눈치를 채셨겠지만 윌리엄 바운스의 글을 좀 인용해 보면 그가 이렇게 했었어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금욕적인 율법을 따름으로써 의식적인 정결을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쳤다. 하지만 바울은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정결에 의해서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고 확증한다.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은 모든 것이 의식적으로 부정하다.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의식이 아니라 도덕에 있다. 예수 믿고 회개해서 정말 내적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의식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에게 정결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어떤 날이든지, 그죠? 그에게 모든 것이 정결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의식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 사람이 정결해질 수 있느냐? 의식법을 잘 지키면 이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 유대의 교직 교사들은 자꾸 그런 쪽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몰고 나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지 않았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모든 게 이 사람한테는 불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이든 부정한 음식이든 이 사람 자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정결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의식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뭐 음식에 관한 규례든지 날짜에 대한 것이든지 이 의식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도덕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청결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든지 11절을 드리든지 말씀을 얼마나 잘 공부하고 연구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얼마나 하든지 봉사를 얼마나 하든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네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너를 용납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마음의 청결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마음의 청결한 자를 마음의 깨끗한 거로 해석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결국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마음의 청결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솔직히 말해서 신학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또 그런 학자들의 말을 분별력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답습하며 설교하는 사람들이 과연 목사의 자격이 있는 것이냐? 목사로서 설교사의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거 여러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설교의 마지막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제 꼬리가 남았어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이 마음은 그들이 믿는 것,
양심은 그들이 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그러니까 거짓 교사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믿잖아요. 의식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 믿는 마음, 그걸 믿는 마음. 그 다음에 양심은 여기에 의해서 양심이 영향을 받겠죠. 그죠? 어떤 우리가 진리를 딱 믿고 속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않아야 되고 뭘 씻어야 되고 이런 의식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뭘 먹고 개고기 먹었다고 양심의 가책 느끼고 돼지고기 먹었다고 양심의 가책 느끼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손 안 씻었다고 요새는 자주 씻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바깥에 나갔다 와서 손 안 씻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뭘 먹을 때도 개고기 먹을 때도 저 개고기 안 좋아합니다. 참고로. 개나 사람을 묻는 거지 사람은 개를 묻는 게 아니다. 농담입니다. 개고기 먹는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든지 돼지고기 먹는다고 양심의 가책, 이 사람들은 느끼겠죠. 거짓된 교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 그 양심 그 영향을 받죠. 그 양심 자체가 더러워진 거야. 양심이 바르질 않은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마음은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믿고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심은 이제 그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양심이 달라지는데, 양심의 반응이 달라지는데 그들이 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 또는 행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 이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런 양심 자체가 더럽혀진 거고, 왜곡된 가르침에 의해서 이단 사설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뜻한다는 건데 굉장히 매력 있지 않나요? 그죠?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매력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WBC 주석에서 윌리엄 바운스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마음은 부패한 마음, 그 다음에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은 부패한 마음을 가리킨다. 부패한 마음의 특징이 뭐예요? 깨끗한 마음이죠. 부패한 마음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리킨다. 특히 여러분, 두안 리스핀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안 리스핀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4절의 명령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정결의식에 관한 금욕적 규칙들을 포함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울은 정결의 문제는 외부적인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있다. 외부적인 것은 그 어느 것이라도 내적으로 정결한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나 내적으로 불결한 자는 그가 건드리는 모든 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그들이 내적으로, 즉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사실에 있었다. 그들의 내적인 불결로 말미암아 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가 되었던 것이다. 외부적인 것은 그 어느 것이라도 내적으로 정결한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나 내적으로 불결한 자는 그가 건드리는 모든 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그들이 내적으로, 즉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사실에 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데, 그 마음이 더럽다는 것은 실제로 마음이 더러운 걸 말하는 것이고, 양심이 더럽다는 것도 실제로 양심이 더럽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반대된 사람들이 깨끗한 자들인데, 그 깨끗한 자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마음이 더럽다는 게 실제로 마음이 더럽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것의 반대,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기 때문에, 양심이 또 깨끗한 자들이기 때문에 깨끗한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다. 양심이 깨끗한 자들이다. 기독교인은 마음이 깨끗하다. 또 기독교인은 마음만 깨끗한 게 아니라 양심이 깨끗하다. 그들의 판단 기준이 바르다. 그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죄다. 그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의다. 세상에서 아무리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앞만 떠들어봐도 기독교인들은 말씀에서 이건 죄야, 이건 죄일 뿐만 아니라 이건 가증한 것이야,
그럼 기독교인의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은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동성애 죄까지도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마음은 청결화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양심은 청결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불신자와 마음이 더러운 불신자와 다르게, 양심이 왜곡되어서 더러운 불신자와 다르게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걸 마음의 청결로 이해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그게 어처구니 없이 무슨 학자라는 사람들이, 실학자라는 사람들이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게 네 생각이지, 그게 예수님 생각이냐, 그게 성경 저자들 생각이냐, 그게 정말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해석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는 더글라스 헤어처럼 정결한 마음을 희석시키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마음의 청결에 도달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다른 해석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8절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장에서 예수님이 제7계명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제7계명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기도했어요. 우리는 뭐 저들과 같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몸으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랑 삼아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면서 성경에서 15장에서도 뭐 23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죠. 그들 마음속에 간음이 있다고, 그들 마음속에 음란이 있다고, 그들 마음속에 방탕이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문자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간음한 적이 없으니까 지켰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가르침을 잘못 받았다, 너희가 성경을 잘못 배웠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음욕을 보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 행동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야. 카톨릭에서는 대죄와 소죄를 나누잖아요. 대죄는 행동으로 짓는 죄, 소죄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그래서 그 죄의 경중을 따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체 중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이 하거든. 왜 눈 얘기를 해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앞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얘기예요. 그죠?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마음에 이미 간음했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뭐라 그랬어요? 빼버려라 그랬어요. 눈을 빼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낫다. 눈을 빼버리면 눈으로 다시 그런 죄를 못 짓겠죠. 그죠? 그러면 눈을 빼버리지 않으면 실제 눈 빼려는 거 아니는 거 다 아시죠? 너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또 가서 눈 뺀다. 사사모도 그 대책이 없었고. 여러분, 아무튼 눈으로 짓는 죄를 그렇게 과감하게 끊어버리라는 얘기지. 그죠? 그걸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빼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그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에 간음하는 데를 계속 짓고 있으면 너는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몇이나 됩니까 도대체?
아니 왜 목사들한테 예수님 말씀이 안 통하지? 왜 신학자들에게 예수님 말씀 난 이상해 아주. 아니 칼빈 말은 그렇게 잘 듣고 루터 말은 그렇게 잘 듣고 왜 이렇게 예수님 말을 안 들어먹어? 응?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가 맨날 종교개혁을 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으니 이게 무슨 어려워? 초등학생도 한글만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 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이게 눈으로 짓는 죄구나. 이 죄를 처리 안 하면 지옥 가는구나. 어이구 이게 지옥 가는구나. 아니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애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됩니까? 참 안타까운 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뭐 거짓말하겠어? 예수님 말이 틀리겠어? 목사 말이 틀릴 수는 있어도 예수님 말이 틀릴 수는 없죠. 학자 말이 틀릴 수는 있어도 예수님 말이 틀릴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눈으로 범죄하는데 네가 그 눈을 빼버려라. 이 죄 문제 회개하고 끊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 지옥을 면하지 못한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거 갖고 되는 빼버려라. 다른 방법이 없다. 믿습니까? 이 문제를 회개해라. 이 죄에서 떠나라.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의미예요. 근데 맨날 오직 믿음이나 얘기하고 보혈의 공로나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그게 무슨 목사냐고. 그게 무슨 설교라서 자격이 있냐고. 그죠?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번엔 손 얘기를 해. 맨 처음에 눈 얘기라고. 손으로 짓는 거는 마음으로 짓는 죄. 아니죠. 눈으로 짓는 거는 마음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건 행동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간음죄를 짓고 회개를 한다. 지옥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든 뭐라 그러든 무조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9절이나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 뭐 수없이 많은 데 있죠. 계시록 21장 8절 많은데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간음하는 자들만 지옥 가는 게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들도 지옥 간다. 바꿔 말해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도 지옥 간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명시적으로.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를 자꾸 뭐 단일한 마음이다,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다, 니들이 이렇게 비꼬면 뭐 하느냐, 그걸 자꾸 시속하고 그걸 다른 의미로 해석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고 뭐가 바뀌느냐, 이 소경들아. 도대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냐,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 집착하는 것이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 뒤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또 여러분, 예수님은 이게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 말씀드리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시 15장에서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손만 씻고 마음은 씻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내가 맨날 교리 얘기하잖아. 교리 안 된다고. 칼빈이든 루터든 이 사람들이 만든 이 교리, 이거 성경으로 다 분별해서 비성경적인 것 다 제거해야 된다고. 뭐가 달라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너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헛되게 섬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섬겼으면 손 씻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음을 씻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텐데, 손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의 청결에 관심을 갖고 네 안을 깨끗이 했을 것인데,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 가지고 속아가지고 손이나 씻고 있고 마음은 청결하게 안 해서 평토장한 무덤, 휘칠한 담같이 돼가지고 위시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되어버리고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는데 병행구절, 마가복음에 나오는 병행구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처음엔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악한 생각, 곧, 근데 어떤 악한 생각이냐? 첫 번째가 음란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음란, 도둑질, 살인, 그러니까 음란, 탐심, 그 다음에 미움, 그죠? 이거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 음란, 탐심, 미움.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간음. 그 다음에 탐욕. 탐욕도 이게 세죠. 탐욕. 이게 한 번 더 나와요. 그 다음에 악독, 속임. 그 다음에 음탕이 또 한 번 나와요.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음란, 간음, 음탕. 근데 이게 다 악한 생각이에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느냐? 너희들 속에서는 이게 나오기 때문에. 왜 너희는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 너희들 믿는다 그러지만 왜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냐? 너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늘 음란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음탕이 나오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에서 대접에 건반 씻고 속은 씻지 않는 바리새인의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신랄하게 성토하십니다. 신랄하게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마음에 가득한 방탕이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화잇을 찐저 외시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이 했어요. 근데 속에 탐욕이 가득해. 속에 방탕이 가득해. 생각이야, 생각. 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속에 방탕, 이런 악한 생각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청결이 단지 음심에 대한 것이라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청결은 음란뿐만 아니라 탐욕이든지 미움이든지 시기심이든지 뭐 여러 가지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악한 생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로부터 청결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청결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음심이 대표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음심이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은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 제외하고라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인데 거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날에는 거울처럼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많은 말씀들. 계시록에도 보면 22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거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애매하게 만들면 안 돼. 마음에 청결한 자만 천국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청결한 자를 벌써 꼬고 있으니 이게 그런 의미로 와 닿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마태복음 5장 8절은 제시키로라도 마태복음만 지금 보더라도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7계명을 해석하시면서 마음 청결해야 되는 천국 못 들어가. 마태복음 15장에서, 그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먹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손만 깨끗이 씻는 데 관심이 있지 마음 씻는 것에 관심 없는 그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가. 너희들 마음을 씻는 데 관심이 있는데 천국 못 들어가. 그 다음에 23장에서
회칠한 담, 평토장한 무덤처럼 대접의 겉만 깨끗이 씻고 속을 씻지 않는, 마음은 씻지 않는, 행동만 반듯하게 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절대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대강 훑어본 게 이 세 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문자만 이해하고 행동으로만 지켰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생각까지도 다르잖아요. 계명들을 해석하시면서 마음까지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대전제로 나타나면서,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미움으로부터 마음이 청결해야 돼, 음란으로부터 마음이 청결해야 돼, 거짓으로부터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 다음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돼, 원수를 미워하는 이런 데서까지도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야 돼.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 21절이나 4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들 아니에요? 성경을 똑바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청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백한 진리 앞에서 무슨 장꼬대같이 마음의 청결이 무슨 가능하냐.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은 실제로 마음의 청결을 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마음을, 이 무슨 장꼬대 같은 소리 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어리석은 말이냐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청결이 마음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리새인의 청결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의 청결은 주로 거칠애적인 것이었다. 그들의 청결은 바깥의 청결이었다. 그들은 결코 마음속은 상관하지 않았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이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청결이 바리새인의 청결일 뿐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마음의 청결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게 영혼들을 얼마나 위태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영혼들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학자들의 해석을 목사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설교를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자꾸 학자들의 해석이 이쪽으로 기울고 있더라고. 이게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CBS라든지 CTS인가? CTS라든지 구TV, 별로 좋은 TV는 아닌 것 같은데 구TV라든지 이런 것들, CGN인가? 이런 것들, 이런 이제 기독교 방송들을 이렇게 한 번씩, 전보다는 제가 자주 들어봐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끝까지 듣는 일은 별로 없으면 좀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보니까 산상수훈 설교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큰 교회나 유명한 교회 중에 산상수훈한 설교들이 제법 있는데, 제가 하필이면 딱 들었을 때가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이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탄식이 나오더라고. 왜 저렇게 시대의 조류를 쫓아가나? 왜 흐름을 쫓아가나? 왜 학자들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나? 왜 성경을 통해서 씨름하고 저걸 분별하지 못하나? 아니 목사님들이 나쁜 목사님들도 아니고 좋은 목사님들도 있지만, 이게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경 아닌가? 그 사람 전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소경이다 아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이게 바로 여기에 대해서 눈먼가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치 소경에 대해서 소경을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다른 설교에서도 회개도 강조 안 하고 행함 있는 산 믿음도 강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적어도 천국 간다, 그건 100% 소경이죠. 근데 다른 속에서는 바르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런 거 잘못 가르쳐도 그건 부분적으로 눈먼 거 틀림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혼들에게 얼마나 위험이 되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들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그래서 타협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은 시대, 그런 사람은 사실 소수야.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은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설교를 그냥 멍하고 들으면 안 돼. 응? 눈을 빛내고 눈을 빛내고. 이게 베레아 사람처럼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믿습니까? 막 성경 찾아보고, 나도 내 생각이든 학자들이 그러든 그래도 안 받아들여. 나는 철두철미하게 따져봅니다. 응?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렇게 말했지만, 이런 결론들을 내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씨름한 시간이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원어를 뒤져보고 막 번역본들을 막 별 노력을 다 했는지 알아요. 목회자들도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도 그냥 듣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말이든지 누구의 설교든지 분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제 설교는 분별 하나 많아요. 제가 너무 열심히 분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만큼 분별할 수도 없어. 여러분이야 뭐 여러분 아는 성경이나 좀 찾아보고 뭐 성경 맞나 안 맞나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7배, 70배 이상 더 따져보고,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보고,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봐 거기에 관련된 가능한 모든 주석들과 전문적인 책들을 읽고, 그래서 이게 정말 바른 해석인가, 이게 다른 뜻일 수는 없나, 그렇게 꼼꼼하게 그냥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믿고 받아들여도 돼. 아무튼 비성경적인 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증명해 드린 바와 같이 마음의 청결은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것을 뜻합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마음이 깨끗한 것,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것을 뜻하는 것. 그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틀림없이 가능한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존 스토트는 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이라는 말이 예수께서 뜻하셨던 종류의 가난함을 나타냈던 것처럼, 마음이라는 말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정결함의 종류를 나타낸다는 것은 명백하다. 참 깔끔한 말인 것 같아요. 존 스토트 특징이 깔끔인데, 아주 깔끔하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길게도 얘기해. 로이드 존즈는 아주 그냥 깊이도 있긴 하지만 그냥 엄청 길죠. 근데 존 스토트는 아주 그냥 짧고 굵고 간단하게. 이게 이제 이 학자의 특징인데, 심령이, 이 말이 예수님이 말한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을 뜻한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말이 예수께서 말한 청결이 다른 종류의 청결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말한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건 간단하지만 허술하게 있잖아요. 그죠? 정말 깔끔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다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다른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과 구별이 되는가? 마음의 청결함이란 내적인 청결함, 즉 도덕적 불결함으로부터 깨끗게 된 자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때만 해도 이랬다는 얘기야. 이때만 해도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이 책이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꾸 이런 새로운 조류들이 생겨나가지고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이런 주석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특히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훌륭한 전례가 시편에 있다. 누구든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 한 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거나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다. 이 시편 24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시편 24편이에요. 시편 24편인데 불가분의 관계인데요. 그런데 시편 24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4편 3절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 하나님을 본다. 그거 조화가 잘 되죠. 그죠? 마음이 청결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거하고 일치가 되고 이게 굉장히 잘 조화가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곳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 여호와의 산이라고 나와요. 또 그 거룩한 곳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산이 어디죠? 이 일부 예배 때 들은 분들이 많다 그래서 김이 확 빠지는데 일부 예배 때 들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한 절반 정도? 5분의 3. 5분의 4. 자,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세요. 일부 예배 들었는데 뭐 하려고 왔어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이 어디냐.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같아도요 정말 모를 때가 많아요. 나부터 그래. 그냥 여호와의 산을 자가 누구며 그러면서 뒤에 있는 말만 막 강조하죠 우리가. 그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러면서 뒤에 있는 거면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뜻을 허탕한 데 두면 안 된다.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 위한 것. 그게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한 것인데 믿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산이 어딘지, 그 다음에 그 거룩한 곳이 어딘지 그거는 모르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 또 이제 요새 뭐 모르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연구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것저것 참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여호와의 산이 어디지? 그 산이 어디지? 거룩한 곳, 거기가 하늘이야 땅이야? 거룩한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지? 제가 궁금했어요. 어제 제가 그걸 찾아봐야지 이러다가 어제 제가 찾아봤어요. 어제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뭐 간단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키고, 성전에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왜 오라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은 산삼 찾으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버섯 따려고 오르는 것. 여호와의 산에 오래 성전에 가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성전에 올라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그 거룩한 곳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구약시대 때 여러분, 성전에 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들이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부정한 게 있으면 그냥 하나님 쳐서 죽었잖아요. 제사장 발에 끈을 매가지고 제사장 의복에는 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야 돼. 딴 사람들은 성소나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드리면서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야 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야. 왜?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면 끈을 갖다가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안에 들어가면 저도 죽어요. 그냥 끈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내면 제사장 시체가 끌려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그렇게 거룩한 곳이에요. 물론 일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성전의 다른 구역이지만 성소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곳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뜻을 나타내는 데 두지 말아야 된다.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뭐 5번째, 6번째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다야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야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형식만 추구하는 사람이다. 손도 깨끗하게 안 하고 마음도 청결하지 않고 뜻을 어디다 대고 거짓 맹세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느냐, 무슨 하나님을 교제할 생각을 하느냐, 아예 그거 기대도 안 하는 거 아니냐, 네 신앙은 형식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다. 이런 사람이라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바꿔 말해서 이런 사람이라야 진짜 신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도 이런 자격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다는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없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하는데 핵심을 찔러서 딱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성전에 올라가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 천국 들어간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면 성전에도 올라갈 수 없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찌 천국에 들어간다고 착각을 하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청결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거를 갖다가 인간의 타락한 상태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하향 조정해서,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마음의 청결을 말하는 게 아니다, 뭐 분리되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이런 장꼬대 같은 얘기를 듣고 이런 장꼬대 같은 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마음의 청결이 가능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청결하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기저기는 자기가 알죠.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알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필사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시대 조류 흐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 다른 교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 다른 신자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지옥 간다고 우리도 지옥 갈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고 그걸 여러분 추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추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인해서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금 마음의 청결이라는 게 대표적으로는 성적인 것이지만, 이성과 관련된 거지만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21절이야 48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다 나열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그죠? 또 시편 24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자들의 자격을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다 성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탐심이든지 미움이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거든지, 걸핏하면 분노하든 못된 성격이라든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천국이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허탄하게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처럼, 이생의 자랑, 돈, 명예, 관세, 성공, 목회자들도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산다든지, 총회장 되기 위해서 산다든지, 단체장 되는 데도 관심이 있다든지, 뜻을 허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세요. 시편 24편 앞에 서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앞에 서보세요. 또 마태복음 5장 21절 앞에 서보세요. 내 마음을 더럽히는 무엇이 있는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능히 이것을 끊어버리게 주시옵소서. 눈을 빼버리는 것처럼, 손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발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처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죄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영혼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상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고 또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결단을 주시고 이미 마음이 하나님의 대로 청결해진 자들도 더욱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바르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여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게 주시옵소서. 가물 때에도 마르지 않는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르심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큰 복을 부어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복의 근원되게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위한 나라를 위한 아시아를 위한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모든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증상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성령으로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또 가정에서 실시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